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음모 속에서 그렇게 결박되고 정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스스로 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그 후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죄를 회개함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러하듯이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반성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결국이 이렇게 안타깝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보다 더한 자들이 살아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 무죄한 자의 피를 돈 받고 판 것을 이토록 후회하면서 이런 결말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무죄한 자를 팔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그를 죽인 자들,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함께 의논하고 죽인 자들의 그런 죄는 사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버젓이 그들이 죄가 없다고 인식하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모든 죄책과 또 죄책감 또 그런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무죄한 자를 가룟 유다가 판 것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죽인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심지어 마음에 양심의 그 어떠한 유침이나 반성도 그들 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유다에게 뒤집어 씌울 뿐만 아니라 유다가 죽자 그 성소에 집어 던진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은 피값이다. 우리가 예수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성소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의 밭을 하나 사죠. 그리고 이제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값의 돈이니 이제 거룩한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소에 드리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이 더러운 돈은 다른 일에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이 정말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리워지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과 거룩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무죄한 자를 사고 팔고 죽이는 돈을 그 거룩한 성소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겠습니까? 숨겨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손이 깨끗한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해온 그 외식과 위선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하는
눈 가리고 정말 아웅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행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는 그런 아주 추악하고 사실상은 아주 사악한 자들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지도자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 당시에 이렇게 백성들 위에 목자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대우하고 이같이 죽인 자들의, 또 자기의 죄를 이같이 감추는 자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과 거룩한 직을 그들이 참 그 명분 삼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며, 얼마나 억울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더러운 뇌물을 받았겠는가. 이런 것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을 것인가. 그들의 지위를 경고히 하고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처럼 사용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음모와 이 전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정말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위해서 묘지를 삼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선행을 칭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샀다, 토지를 샀다, 성전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우리가 힘써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고 죄가 어떻게 일하는지, 또 드러난 것이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뒤에 숨겨진 그런 죄인들, 악한 자들의 음모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런 죄들이 일하는 방식과 죄인들이 일하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또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무작위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일을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의심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보면서 악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거짓과 위선과 또 그런 외식과 그런 추악한 것들의 면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알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의 행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그 죄인된 자들, 이 같은 돌이킴이 없는 그런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을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곳에 주변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